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암몬이 다윗의 호의를 그대로 받았더라면 전쟁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암몬이 다윗이 보낸 조문 사절단을 모욕한 것은 암몬 왕 한운의 전적인 판단인가요? 아니면 한운이 경솔하게도 신하들의 말만 믿고 행동한 것인가요? 스스로의 결정과 신하들의 조언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암몬의 조문 사절단을 보낸 것은 무슨 이유인가요?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다윗은 암몬 왕 나하스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제인가는 확실치 않으나 아마도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였을 것입니다. 나하스가 죽자 다윗은 성대한 조문 사절단을 보내 담례하려고 했습니다. 암몬 왕 한운이 이스라엘의 조문단을 수치를 주어 쫓아버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사절단에게 어떤 짓을 했나요? 사무엘하 1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왕 한운은 아마도 왕의 그릇이 못되었던 것 같습니다. 더구나 다윗의 위세가 날로 커지자 경계하는 마음이 컸을 것입니다. 신하들이 다윗의 사절단이 암몬을 엿보고 탐지하러 왔다고 보고하자 한운은 사절들의 수염 절반을 깎아 그들의 모습을 우스꽝스럽게 만들고 그들의 의복을 엉덩이까지 잘라서 그들에게 수치를 주었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다윗과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한 최대의 모욕이었으며 도전이었습니다. 다윗이 분노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한운은 이스라엘과의 전투에 대비하여 무슨 일을 했나요? 사무엘하 10장 6절.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한운은 자기 나라 군대의 열세를 깨닫고 용병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새 아람 왕국, 즉 갈릴리 북쪽에 거주하는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갈릴리 동쪽의 마아가 왕의 군사 1,000명과 변방의 소왕국인 돕 사람 12,000명, 도합 33,000명을 용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 정도면 아무리 강한 다윗의 군사라도 격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윗의 싸움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싸움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암몬의 전술은 무엇이며 거기에 맞선 요압의 전술은 무엇이었나요? 사무엘하 10장 7절.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다윗은 요압이 이끄는 군대를 보내 한운의 군대와 접전하도록 했습니다. 암몬의 군사들은 성문 어귀에 진치고 용병으로 불러들인 33,000명은 들판에 진을 친 다음 이스라엘 군사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병거와 마병으로 무장한 암몬과 아람의 군사들은 다윗의 군사들이 성 가까이 도착하면 앞뒤로 협공하여 전멸시키려는 전술이었습니다. 위험을 감지한 요압은 동생 아비새에게 암몬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들판에 진치고 있는 아람 용병들을 공격했습니다. 아람 용병들이 용감한 요압의 군사들에게 무너져 도망치기 시작하자 암몬 군사들도 성읍 안으로 도망가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암몬 왕 한운의 전술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요압은 큰 전투를 앞두고 그의 동생 아비새에게 무엇이라고 용기를 주었나요? 사무엘하 10장 12절.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람 사람들이 다시 전열을 정비해 싸움을 걸어오자 이번에는 다윗이 직접 나섰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사무엘하 10장 15절.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닷 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닷 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암몬과 아람은 다윗에게 대패하여 항복하고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재기불능의 패배였고 이 패배로 다윗의 적들은 다윗의 통치 기간은 물론 솔로몬의 왕국까지도 다시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두 나라는 그때부터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암몬이 다윗의 호의를 그대로 받아들였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터인데 어리석게도 거절했기 때문에 나라의 근간이 흔들릴 만큼 큰 타격을 입은 것입니다. 암몬은 누구에게 도움을 청했나요? 요압과 다윗의 군사들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했나요? 사무엘하 10장 6절과 12절입니다.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0,000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요압과 다윗의 군사들은 여호와를 의지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위기가 닥쳤을 때 암몬은 용병에 의지했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할 때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암몬 왕 한운은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냈습니다. 둘째, 암몬이 다윗이 보낸 조문 사절단을 모욕한 것은 암몬 왕 한운의 전적인 판단 때문이 아니라 한운이 경솔하게도 신하들의 말만 믿고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셋째, 위기가 닥칠 때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위기와 고난이 닥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점을 보러 가기도 하고 불안해서 약을 먹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위기가 닥쳐올 때마다 다윗이 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